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메시아의 그 통치에 의해서 이 온 우주적인,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아주 평화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시작이 되었는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 10장까지 보았던 내용들의 말씀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남유다를 연합해서 침공할 때에 오늘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전 우주적인 평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삽입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나라, 그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며 살고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뭐 호주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나라가 아닌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다 사람마다 있어요. 우리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그때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는 돈으로 침대를 깔고 돈으로 이불 삼아서 그저 어디 가든지 내가 펑펑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돈 좀 많아서 교회 좀 어떤 줬으면 좋겠어요.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나오고, 좀 무대도 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자도 좀 이렇게 딱 당기면은 성경책 놓을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요즘 현대식으로 좀 그런 아주 멋있는 예배 쳐서,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그 나라가 강성하고 그 나라가 북의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강국이 있는 그러한 전쟁에 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나라,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회복시키고 싶어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꿈꾸냐면,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았던 시대예요. 전쟁도 없었고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어요. 전쟁 하나 치르지 아니하고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다 바치고
자기 딸들을 갖다 주고, 왕의 딸들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온통 금으로 칠한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시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러지만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자는데 더 이들의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야말로 가장 위대했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된 기초가 뭐냐면, 그 전에 사울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특히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왕국의 시작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 시대는 결국은 솔로몬이 뒤에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나중에 두 나라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왕국의 시초는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이 부궁하고 강력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정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로 회복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왜 망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왕국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사실은 왕국이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나옴을 통해서 결국은 그 왕국이 이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튼 이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 자기의 그 힘이 있었던 주변의 국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아수르 국가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힘 있는 것에 빌붙어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중에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들이 점점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전체를 다 제패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제패하던 그 아수르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났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또 모든 세계를 다 제패하면서 그 힘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 헬라 제국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로마로 가누어지고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중세시를 점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쇠퇴하며 점점 지금은 겨우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 하나, 조그만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던 대영 제국이, 그 어마어마했던 영국이 지금은 작은 섬나라로 그냥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뭐 브리스트를 하느니 어쩌니 계속 말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유럽을 탈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대영 제국이 오늘 살기 힘들어서 그들이 유럽 연합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는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미국도 언젠가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는 그날에는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혈통입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계보로 얘기하지 이새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이사야에서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한 저 시골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입니다. 저 촌에 그냥 늘 양치고 그냥 몸도 좀 지저분하고 그냥 양치를 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양치로 가면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씩 바깥 생활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6개월씩 그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겨우 한번 집에 한번 와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이 양치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새의 줄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 이러면 다윗 왕가로부터, 그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 왕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강한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강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왕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서 그분은 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천한 직업에 가졌던 그런 어부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던, 그들이 미움을 당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늘 낮은 데로부터 임했고 낮은 데로의 삶을 살고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은 데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은 저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야, 취하지 않았다. 내가 동등한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난 죽어도 싫어. 난 죽어도 못해. 제가 우리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평신도 분들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좀 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그렇게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죽어도 못해요. 그래.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복종이라 순종이라는 말은요 죽기까지 하는 거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못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난 정말 죽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난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난 죽어도 이거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일들, 여러분 거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일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누가 회장합니까? 누가 대표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팀장입니까?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거에 관심이 많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님 교회가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책과 직분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순간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우리는 나는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나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직분이 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그게 속상해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나도 해보려다가 안 했어요. 괜히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다 내보내냐고요. 우리가 어린 마음 때는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성숙해진 과정인데 지금 아직 덜 성숙한데 너는 덜 성숙하니까 그러면 너는 교회 떠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독여가며 양육하며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목회고 목양이고 그게 교회지. 잘하는 사람만 가고 못하는 사람은 그런 다 치워버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직장이랑 뭐가 틀려요? 직장에서는요, 사회에서는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면 돼요.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직장이죠. 그럼 잘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낮은 데서부터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 낮은 데로 임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고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실이 맺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가냐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에 설명된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모략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 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것부터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렇게 입술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사라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세상 나라는 자기 중심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인간이 더 중요하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 우리가 사람이 있고 신도 있는 거지, 무슨 신이 있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면, 나의 창조주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의 삶이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 경건의 삶, 우리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삶이 거기에 집중되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이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는 거죠. 여기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때, 야, 아무개가 너 욕했어, 아무개가 너 이랬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간 그 사람을 빨리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판관이 돼서 땅땅 때렸죠. 여러분 뭘 선고하셨습니까? 사망 선고를 해버렸죠. 사형 꽝꽝꽝. 왜? 이게 죽으려고? 너 죽었어? 날 욕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때려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듣는 얘기들의 대부분의 얘기는요, 여러분 거의 90%가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100% 정확한 정보라고 우리는 입수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가라는 말은 이 멍청아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살인한 거라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심판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가 목사님을 욕하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뭐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거기에 심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분이 얘기하기를 아무개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왜 그럴까요? 물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섭섭함,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섭섭함.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섭섭한 게 있나요? 물었어요. 그때 계속해서 섭섭하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섭섭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 욕하고 다니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지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이 섭섭한 게 내가 뭘 섭섭하게 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섭섭하게 한 게 있더라고요. 섭섭하겠다. 그 이해가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좀 속상은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노아 방주와 같은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약육강식이 또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적 세계관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신본주의고, 두 번째 세계관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아래는 과학적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거기서 파생돼 나와 있어요. 이 계몽주의에서 이루어졌던 나타난 이론이 뭐냐면 그게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발전돼서 거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생존 경쟁설이에요. 이 생존 경쟁설, 이 안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에요. 여기서 제국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빼앗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전부 이런 세상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은,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 빼앗아가고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들 걸 빼앗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노아 방주에 여러분 이것이 일어났다면, 약육강식이 일어났다면 이 노아 방주와는요 아주 온통 지옥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이 다 실려 있었어요. 분명히 뭐 이게 칸막이도 치고 1, 2, 3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가둬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끼리가 그거 못 뚫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마가 다 나무로 진 건데 그거 하나 이렇게 부셔가지고 못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옆에 있는 양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양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치지 않은. 그래서 9절에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서로 해를 주지 아니하고 상함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내가 힘 있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나누고 내가 있는 것을 풀어내고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루는 이 마지막 나라는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육강식이 없는 모든 짐승들이 서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분을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덮은데,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바다에 덮여진 거죠.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바다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의 영향 안에 있는 생물은 그 바다에 이끄시는 대로 바다에 따라서 움직여가요.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 바다에 있는 것 때문에 자유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완전히 잠겨서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공기라는 것이 이 공간 안에 차여 있죠. 이 공기 안에, 공기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숨을 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 영향 아래는, 말씀의 영향 아래에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임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굴림하고 남을 짓누르고 빼앗고 상처 주고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2019년도 이 새해 여러분 좀 성숙한 그리스도로 좀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찬양을 하면서 앞에 있는 우리 해피키즈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애들이 4살짜리거든요. 여기 4살 아이들이, 얘네들이 사실 여기서 25분 거의 30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애 있죠? 걔들 누구냐면 2살짜리들입니다. 얘네들이, 애들이 막 2살 애들이 또 뛰어다니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쟤 자꾸 뛰어다닌다는 거죠. 쟤. 아까 현우의 얼굴을 못 보셔서 그래요. 현우가 옆에 애한테 막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지도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잘한 거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교회를 막 내 집처럼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여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잡혀져 가죠. 여러분 그 겨우 1년 2년 차이에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2019년도 이 새해에는 먼저 나부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그래서 이 영토를 넓혀 가시는 큰 하나님의 제국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